그림을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리처드슨 선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아내와 함께 생후 7개월밖에 안 된 아들을 데리고 인도네시아에 있는 한 섬에 파푸아라고 하는 곳에 오지 정글에 들어가서 사위라고 하는 부족을 섬기기 위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은 식인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을 제거하면 목을 베고 해골을 수집하고 그 인육을 먹는 풍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리처드슨을 더 충격을 받게 한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이 사위 부족이 가진 가치관이었습니다. 이 부족은 배반과 속임수를 높이 사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는데 상대방에게 친절을 쭉 베풀어 주어서 상대방이 방심을 하게 만든 다음에 이 과정을 우정으로 살찌운다라고 말을 하는데 잡아먹겠다는 것이죠. 상대방의 마음이 편안해지고 풀어질 때쯤에 기회를 노려서 잔인하게 살해하는 것을 아주 영웅적인 행위로 생각하는 그런 풍습을 갖고 있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 가족은 이들 가운데 들어가서 수년 동안 부족 언어를 배우는데 시간을 쓰고 마침내 성경을 번역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듣는 사위 부족의 반응은 매우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하는데 환호성을 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것에 대해서 환호하는 게 아니라 가룟 유다가 한 행위에 대해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을 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생각 속에서는 예수는 아주 어리석게 속아 넘어간 패자에 불과하다면 가룟 유다는 완벽하고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아서 승리를 쟁취한 지혜로운 승자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리처드슨 선교사는 절망했습니다. 문화라고 하는 장벽의 벽과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과연 복음의 사역을 계속해야 될지에 대한 지극한 영적 갈등 속에 빠져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위 부족은 두 마을이 나뉘어서 항상 싸움을 하고 있었는데 피가 피를 부르는 피의 보복을 반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싸움이 계속돼서 지치면 그것을 극적으로 타결을 보는 독특한 풍습 하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두 마을 중에 한쪽에서 자신의 품에 있는 갓난아기를 상대방 부족에게 넘기게 되는데 이렇게 넘겨지게 된 아이를 화해의 아이, peace child라고 부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 화해의 아이가 상대 부족에게 가 있는 동안은 서로 전쟁을 멈추게 되고 평화를 유지하게 되는 그런 시스템이었습니다. 즉, 이 아이가, 이 화해의 아이가 두 마을 간의 평화를 담보하는 유일한 생명줄 같은 존재였던 것이죠. 리처드슨 선교사가 이 풍습을 알게 된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독특한 민족에게 이미 심어두신 이 복음의 열쇠를 깨닫게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한자리에 불러놓고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원수된 우리와 화해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화해의 아이로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었던 그 저주와 원수됨을 제거하시고 평화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선물로 오셨습니다. 라고 말이죠. 사위 부족은 이 비유를 통해서 복음의 본질을 즉각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배반을 미덕으로 삼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것을 쉽게 하던 그들이 자신들의 죄를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음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위 부족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변화가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살아가면서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심심찮게 경험하죠. 가족 간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친했던 친구 간에 그리고 소중한 사람과의 사이에서 관계가 깨어집니다. 언젠가 한번 제가
참 존경스러운 사역자 한 분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참 닮고 싶은데 그런데 사역하시면서 제일 힘든 게 뭐냐고. 그러자 그분이 대답하는데 오래 걸리지도 않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역자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많은 기도를 하고 상담을 하고 짐을 나르거나 여러 사역의 수고가 있지만 동역자에게서 오는 스트레스를 이겨내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말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도 그렇죠. 부모님이 나를 간섭해 올 때 너를 위해서 사랑으로 관심이 있어서 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자녀가 숨이 막혀서 이것도 못하겠고 저것도 못하겠고 라고 느껴집니다. 형제자매 사이에서 다툼이 매우 심해진 경우, 제가 접한 한 경우는 누나랑 7년 동안 말을 안 하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을 했던 스토리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일터에서 동료와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그 이후로 내가 한 번 실수했다고 선입견을 가지고 계속 그런 식으로 나를 바라봅니다. 너무 답답하고 동료에게 화가 나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은 갈등을 해결하기보다는 사이를 가르게 만들고 편을 가르게 만듭니다. 미움을 심게 만들고 상처를 남기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갈등을 만드시는 분이 아니고 화해를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화해를 이루는 은혜를 받게 하시지만 거기서 멈추지 않고 우리를 또한 화해케 하는 자로 불러서 사용하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고린도서 5장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이 진리를 깨닫는 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18절 말씀을 우리가 아까 읽었을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하게 만드셨다라는 말씀, 너무 귀중한 말씀을 합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간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과 큰 갈등 속에 있었어요. 그것을 성경은 뭐라고 부릅니까? 죄라고 부르죠. 이사야 59장에 너희 죄가 하나님을 가리워서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도 내려오지 못하게 만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존재하는 모든 갈등 중에 가장 큰 대갈등은 사람들과의 사이에서 겪는 갈등이 아니고 하나님과 겪는 갈등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와 심판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과 갈등하고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다라는 것이 구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 갈등이 일어났을 때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뻗치신 손은 당신을 향하여서 내미신 화해의 손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가르침을 듣고 있으면 좀 불안하지 않으세요? 용서하라, 사과하라 이런 메시지를 들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좀 드세요? 먼저 사과하면 왠지 지는 것 같은 이 기분 많은 분들이 드실 거예요.
아니 분명히 이런 일이 있는데 내가 뭐 말 좀 해 보자. 내가 먼저 사과하자 그러면 이 사람 안 고쳐질 거 아니냐. 이 사람은 자기 잘못을 모를 거 아니냐. 이게 당연한 줄 알고 나를 죄로 점찍을 거 아니냐. 이런 불안감이 생겨서 먼저 사과하면 진다라고 하는 착각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셨어요? 가장 높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먼저 화해의 손을 내밀어 주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은혜입니다. 즉 우리가 받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화해의 선물이다. 이게 신약 성경 전체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의 핵심의 전반부예요. 후반부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와 하나님이 화해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라고 하는 손길을 내미셔서 우리를 화해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화해의 직분을 맡겨 주셨다. 이런 말을 합니다. 화해의 직분이라는 말을 써요.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수로 행하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바꾸셔서 여전히 원수로 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화해시키는 작업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해케 하는 직분을요 판사한테 맡기신 게 아닙니다. 정치인들한테 맡기신 게 아닙니다. 누구한테 맡기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 당신을 하나님은 화해자로 부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여러분 수긍이 되세요? 성경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읽었던 이 18절을 영어로 제가 가져와 봤는데 끝부분에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Ministry는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예요? 사역이에요. 즉 화해의 사역을 하는 화해의 사역자로 부르셨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거 확실합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에 있어서 이 인지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처음에 굉장히 중요해요. 이 헷갈리면 이 머릿속에서도 헷갈려서 행동과 성품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걸 인식하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뭘로 부르셨냐면 화해의 직분자로 부르셨어요. 그를 제가 줄여서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화해자로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화해자로 부름 받았다. 자, 한번 자기를 향해서 말하시겠습니다. 나는 화해자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너도 화해자야.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내가 왜 살아있는지 우리가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을 기독교인들이 되게 교만하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럴 필요도 없고 그러지 마세요. 내가 뭐 그 사람들보다 윤리적으로 좀 착해서 구원한 줄 압니까? 천만의 말씀. 하나님께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용서해 주심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던지기 위해 나를 먼저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근데 나를 먼저 구원하신 이유가 이거라는 거예요. Peacemaker.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나를 화해케 하는 자로, 화해자로 이 세상에 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방법이 두 가지예요. 이 복음과 관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지금부터 조셔도 됩니다. 이것만 아신다면 내가 뭘로 부름받았다고요? 화해자로 부름받았다. 이거 인지적으로 수긍이 되세요? 예스가 되세요? 성경이 이걸 가르치고 있다는 걸? 지금까지 그걸 말씀드렸어요. 이거 받아들이셨으면 사실 지금부터 좀 안 드셔도 졸리면 좀 주무셔도 됩니다. 진심이에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화해자로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그게 궁금하시면 좀 더 들어보셔도 됩니다. 네, 화해자로 부름 받았고요. 이게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화해의 직분자로 부르셨고 그렇게 쓰려고 하세요.
그래서 빨리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예스하면 그렇게 되어 갑니다, 현실이. 근데 이제 그게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복음이라는 도구를 통해서, 다른 하나는 관계라는 도구를 통해서 하세요.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많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깊이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말한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 사이였어요. 우리는 천벌받아 마땅한 자들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왜? 자기의 영적 아버지에 해당한 하나님을 모른다 한 이 한 가지 죄만으로도 지옥이 마땅해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예수영전 모임에 한번 와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해케 하셨죠. 그래서 주님과 이렇게 연합된 사람들은 자기도 화해자의 직분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VIP들에게 와 보라라고 말하는 것, 복음을 들을 기회를 그들에게 제공하는 것 자체가 화해케 하는 자로, 화해자로서의 소명을 다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게. 내 돈 쓰고 내 시간 쓰고 낭비처럼 보여지는데도 왜 사람들이 그걸 보람 있게 여기냐면 그렇게 부름받았어. 그런데 오늘 집중하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라고 하는 한 손에 든 칼보다 다른 손에 든 다른 칼이 있어요. 그게 바로 관계라고 하는 화해자들의 무기입니다. 관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화평을 나타내는 아주 중요한 그런 수단입니다. 그래서 복음과 관계라는 이 두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산상수훈을 마태복음 5장 7장을 읽어보면 이게 하나님 나라의 서곡 같은 본문이거든요. 앞으로 이럴 것이다 하고 쭉 말씀하세요. 근데 그 중에 어떤 본문이 있냐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저희가 무엇이라 일컬음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피스메이커들, 화해자들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일컬음 받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시작하시려고 하는 새로운 세상, 예수님의 그 나라의 중요한 법칙이 뭐냐면 the ministry of reconciliation, 화해의 직분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화평한 관계를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등은 기회다. 네, 갈등은 기회다. 이걸 전제해야 제가 뒤에 설명할 게 다 이해가 됩니다. 갈등이 기회예요. 이상하게 들리시나요? 갈등이 상대방을 공격할 수 있는 기회다. 뭐 이런 걸까요? 너 안 그래도 뭐 너 내가 한번 손 봐주고 싶었는데 너 잘 걸렸어. 뭐 이런 기회인가요? 갈등이?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겠죠.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정체성을 실현할 기회예요. 왜요? 내가 뭐로 부름받았어요? 피스메이커로. 나는 화해자로 부름받았잖아요. 근데 이것을 맨날 탁상공론으로 그냥 기독교에서 막 흔히 말하는 것처럼 뭐 사실 잘 하지도 못하면서 맨날 용서 사랑 이러고 있거든요, 우리가. 근데 갈등에 하는 상황이 주어지게 되면 둘 중에 하나예요. 자기의 정체성대로 살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부인하든지 이것을 선택할 기회가 갈등이에요. 그래서 갈등은 첫 번째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피조물 된 그 정체성, 화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고 실천할 수 있는 기회라 굉장히 귀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로는 갈등이 왜 기회냐면 그 과정에서 내가 성장해요. 여러분, 나랑 갈등하고 있는 사람들 혹은 과거에 갈등했던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그 갈등을 잘 통과하셨으면 반드시 성장하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사실은 수고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알아야 됩니다. 어떤가의 관계의 틀어짐으로 참 나쁜 놈하고 끝났잖아요. 그러면 성장 안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그때 고생 참 많이 했었지. 그래서 내가 지금 이런 생각을 하며 살 수 있는 거야. 이게 성장했다는 뜻이에요. 너무너무 힘든 사람을 도망치지 않고 겪어냈었기 때문에 내가 이제는 이런 사람 품는 것은 쉬워. 그 우리 최영구 목사님이 몽골 팀을 인솔하고 돌아와 가지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청소년 수련회는 너무 쉬워요.
무슨 뜻이에요? 저기 바깥에 나가서 한 일이 아주 어려웠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성장하는 기회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분명히 그때만 참 뭐 아름답지 않은 일을 겪었는데 그거 지나고 나서 굉장히 성장했는 자매가 있어요. 그게 갈등이 기회이기 때문이에요. 또 갈등은 너를 섬길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뭐 말씀을 듣고 나서 뭐 서로 사랑하고 누군가를 섬기고 봉사하고 막 좋은 말은 다 하는데 언제 쨍그랑 하고 부딪혔을 그때가 바로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하던 누군가를 섬길 진짜 기회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내가 사랑하면 그 상급이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보다 무엇보다도 갈등이 왜 기회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기회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영화롭게 되시는 이유가 뭐냐면 당신은 어떻게 그 재료들을 가지고 이런 결말을 맞을 수 있어? 당신이 교회 다닌다고 하는데 당신이 도대체 믿는 하나님이 누구길래 어떻게 그런 결말을 맺을 수 있어? 라고 함으로써 교회에 한번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하나님이 누구실까 궁금해지는 것이죠. 나중에 나를 통해서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이 예수님의 복음을 들릴 때 마음의 문이 조금 열려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래 영화롭지 않으신데 막 미사여구를 동원해서 그분을 미화한다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원래 화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평화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원래 그랬던 하나님이 가득한 안개 속에 살아가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았었는데 이 사람의 판단과 행위를 보고 안개가 걷혀서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저런 분이구나. 어떻게 화해해? 그런 너의 인생 스토리 속에서 그 사람하고 어떻게 잘 지낼 수가 있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갈등이 기회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성장시키고 너를 섬기게 만드시고 당신께서 영광 받으실 것을 믿음으로써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갈등의 유형이 있어요, 보통. 갈등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행동하는 몇 가지가 쫙 요약해 보면 세 가지입니다.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오늘 뭐 중심은 아닙니다만 일단 개념을 잡는 의미에서 누군가는 이제 갈등을 마주할 때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로 반응을 하게 되는데 첫 번째로는 화평한 척하는 거예요. 우리 아무 문제 없어요. 이런 분들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상대방한테 가서 물어보면 고개를 절레절레 해요. 사실은 문제가 있는데 계속 수면 아래 가라앉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자고 덮고 지나가는 이런 관계들입니다. 화평한 척하기, 그러니까 peace faking이에요. 문제가 있는데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제 뭐 작은 문제 뭐 이런 거는 뭐 못 본 척하고 지나가 줄 수 있겠죠. 근데 그런 게 아니라 꽤 의미가 있는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놔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주 어린 아이가 도구를 집어서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이거 상당한 문제거든요. 근데 에이 그냥 아기가 아직 어려서 그래 하고 덮어 놓는 거예요. 근데 아니에요. 사람은 아주 어렸을 때 그런 성향이 나타나고 부모가 있는 이유는 그것을 그때 시의적절하게 잘라 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 화평한 척할 때 처음에 사람들이 부인이라고 하는 이슈가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고 부인을 자꾸 하게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망을 치게 되죠. 그 문제로부터 자꾸 회피하고 아닌 거라 그래요. 아이들의 입장에서 보자면 문 콱 닫고 들어가요. 이게 뭐예요? 회피하는 겁니다. 문제로부터 도망치는 거예요, 그냥. 근데 어른들도 문만 쾅 안 닫지 어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관계의 선을 확 끊고 이 사람과 얼굴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무리한 노력임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해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이 피스메이킹에 대해서 화해자로 부르심 받고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일부러 엮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엮어놨어요. 그 사람 사용하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죠? 그 사람이 지금 수고 중이라고. 화해의 직분자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부르심대로 사는 멋들어진 삶을 하나님께서 마침내 내게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거를 내가 순종하지 않고 계속 피하고 관계 리셋 버튼 누르고 도망치고 계속해 보세요. 무리하게 감추고 혹은 피하려고 하다 보면 갈등이 갈등을 낳고 오해가 오해를 낳고 문제가 문제를 낳아서 나중에는 이 켜켜이 쌓인 이슈를 어디서부터 손대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 되죠. 물론 서로 싸웠을 때 어떤 화를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시 숨 돌릴 틈을 갖는 것은 피스 페이킹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어떤 부부가 화가 나고 나면 너무 상처 주는 말을 하니까 룰을 만들었어요. 우리 화가 나면 5분 동안 깊은 심호흡을 쉰 다음에 대화를 하자. 이게 되게 지혜로운 거죠,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그냥 갈등이 있는데 그 해결을 포기한 채 계속 회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도망이나 회피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가 자기의 삶을 그냥 마감시키는 것. 그렇게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평한 척하기가 이쪽 극단에 있어서 우리의 삶과 관계를 망가뜨린다고 한다면 저쪽 극단에 있는 것은 화평을 부서뜨리는 행위예요. 피스 브레이킹이에요. 앞에 것은 좀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이제 이것은 능동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이게 바로 피스를 깨는 화평 깨기입니다. 이것의 핵심 단어는 비난이에요. 비난.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결국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이유는 너 때문이야. 우리 집이 이렇게 된 것은 너 때문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뭐가 생략됐어요? 나 때문이 아니고, 이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예요. 너 때문이라고 손가락질할 때에는 내가 거기서 면제가 되는 것입니다. 상대가 갈등의 원인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는 척합니다. 물론 저 마음 한구석에서는 뭔가 희미하게 자기의 실수도 느껴지지만 자기의 실수나 잘못한 것은 가능한 한 축소시키고 남이 잘못한 것은 굉장히 구구절절 자세하게 말하고 논리가 정연해요. 우리가 이거 잘하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선수입니다. 이거 하는데. 이 비난이라는 것을 상대방에게 드러내놓고 하면 이것을 독설이라고 부르고, 상대방이 없는 자리에서 제3자들과 하고 있으면 뒷담화, 비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말로써 앞으로 안으로 밖으로 안으로 비난을 하다가 그게 더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제 집단적으로 하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따돌림이라고 부릅니다. 왕따라고 부릅니다. 이지매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물리적인 힘으로까지 나타나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폭력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폭력, 폭행은 결국은 갈등이 해결되지 않아서 나타나는 것이겠죠. 그리고 이 폭력이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살인이고, 그 극단적인 살인의 형태가 집단의 관계로 나타날 때 우리는 전쟁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피스 페이킹이 아니고 피스 브레이킹이 아니고 화평한 척하는 것도 아니고 화평을 깨트리는 자도 아니고 우리의 부르심은 뭐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라고요. 피스 메이커들이라고요. 화해자라고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선택권이 없어요. 화해자로 주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럼 화해자는 어떻게 합니까? 갈등을 없는 척하거나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이 말씀을 들으면 그래 뭐 오늘 가서 있었던 그 갈등을 해결해야 되겠구나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못해요. 그래서 마음을 그냥 푹 놓으세요. 어차피 못하실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에게는 화해할 수 있는 능력이 결여되어 있어요. 진정한 의미에서 화해할 수 없어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신앙은 믿음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신뢰하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 안에서 이루어 가세요. 이 고린도전서 5장 전체의 가르침이에요. 화평케 하는 자로 나를 부르셨구나라고 말할 때 아멘 하시고 그것을 이끌어 가시고 실현시키실 하나님을 지극히 신뢰하시면 거기서부터 주님이 이루어 가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올바름을 이끌어내고 피스메이커들은 거기에서 서로의 모양이 다 다른데 함께 갈 수 있는 길을 찾죠. 그러니까 너는 튀어나와 있고 나는 들어가 있는데 너는 왜 들어가 있니? 하고 비난할 게 아니고 너는 왜 나와 있니? 하고 망칠 것이 아니고 그걸 요렇게 맞추면 우리는 정말 좋은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아 갈 수 있는 방식으로 리더십과 영성을 행사하는 사람들, 그들을 우리는 화해자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갈등은 기회다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 고린도 교회가 최악이에요, 최악. 막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그렇게들 싸우고 있었어요. 근데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그 뭐예요? 영적인 기회예요. 여러분 앞으로 갈등을 보는 눈을 바꾸세요. 내 안에 갈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기회가 계속 주어지는구나. 무슨 기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나의 정체성을 마침내 실현할 수 있는 기회. 그동안은 이것을 도망치고 회피하면서 비난하면서 살아왔지만 그것이 아니라 말씀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님 다시 한번 나한테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내 인생의 최악의 갈등이라고 여겨지는 그 무엇은 사실은 내 인생에서 최고로 빛날 수 있는 순간이에요. 왜요? 화해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할 수 없었던 나의 삶 가운데 드러나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서 비추신 순간이 아니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에 무슨 무용담을 말할 거예요? 나 세상에 없던 새로운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자랑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그 화해의 일을 나의 일상 가운데 담아내느라고 주님 제가 수고했어요, 잘했지요. 이런 거 하셔야 되잖아요. 주님과 화해하지 못하는 지옥갈 원수들을 주님과 화해케 하는 일을 위해서 제가 돈 쓰고 돈 벌었잖아요. 이런 거 하셔야죠. 그래서 이 갈등 상황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느냐? 여기서부터 이제 이 이론적인 상상의 날개를 펼칠 수가 있는데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딱 한 가지예요. 나는 갈등 상황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없어. 나는 그런 실력이 없어라는 거 그냥 인정하세요.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화해자로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그냥 믿으세요. 하나님 그게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 자식을 기르면서 어린 자식에 내가 이것을 못해서 내가 어떻게 돈 벌어서 아버지를 이게 기쁘지 않잖아요. 우리 아빠가 다 책임져 줄 거야. 아빠 하고 똘망똘망한 눈빛으로 아빠를 쳐다보고 있을 때 무한한 자부심이 느껴지죠. 너의 아빠 된 것이. 하나님을 믿어드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 드리십시오. 아멘이십니까? 그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갈등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이 행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해 나가야 될 때 이제 구체적인 행동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들보 이슈가 있어요, 우리가. 들보 이슈. 그래서 평범한 갈등이 해결되지 않는 절대 다수는 들보 이슈예요. 들보 이슈가 뭐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위선자야, 먼저 내 눈에서 들보를 빼내어라. 그래야 내 눈이 잘 보여서 남의 눈 속에 있는 티끌을 빼줄 수 있을 것이다. 들보, 요즘 잘 쓰는 말은 아니어서 저 가운데 있는 게 들보예요. 한옥 구조에서 저걸 빼면 지붕이
무너져 내리겠죠. 그러니까 매우 큰 게 네 눈 속에 있어.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이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에요? 너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 상태야. 네 들보를 먼저 제거해야 뭐가 보길 보이지. 들보를 네 눈앞에 본 상태에서 누구를 가르치고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어. 이해되시죠? 주님이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이 들보가 뭐겠어요? 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들보는 뭐겠어요? 분노예요, 분노. 분노예요. 배신감과 상처예요. 자기 욕심과 위선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자로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구체적으로 해나갈 때 첫 번째 들보를 해결해야 돼요. 주님이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스스로한테 질문을 해야 돼요. 들보 이슈?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이건 뭐냐면 자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셔야 돼요. 내가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뭐지? 이렇게 물어보세요. 이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이에요.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이 항상 자기를 비난하라 이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 건강하지 않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새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경건한 겸손함을 말하는 거예요. 어떤 갈등 구조가 일어나면 보통은 어때요? 제가 잘못했다 이렇게 바로 나가잖아요. 손가락질이. 근데 경건한 사람들이 여기서 조금 다른 거예요. 탁 부딪혔을 때 거의 무의식적으로 생각해 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혹시 실수하거나 잘못한 게 없나? 예를 들어서 말 있잖아요, 말. 내가 이 사람에게 한 말, 이 사람에 대해서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나한테 했다라면 나는 어떨까? 이런 생각 해볼 줄 아는 사람, 영적 지능이 높은 사람이에요. 황금률이라 그러잖아요. 네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최고의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거잖아요. 예수님 가르쳐 주신. 근데 이제 그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내뱉은 이 말을 누군가가 나한테 하면 내 기분은 어떨까를 생각해 볼 줄 아는 것. 그게 영적으로 많은 것을 실제로 아는 사람들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주도권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맘대로 한다니까 좀 이게 나랑 안 와닿을 수가 있어서 내가 생각하는 어떤 옳은 방식이 있거든요. 이거는 이렇게 돼야 돼요. 그래서 사실 이 사람한테 말할 때 이 사람이 뭐 거기에 대해서 반항을 하거나 하면 굉장히 놀라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 생각이 이거 굉장히 선한 거거든요. 이게 굉장히 올바른 거거든요. 상대방이 그 말을 듣고 나서 상처를 받았다 혹은 왜 나한테 그렇게 말하냐 그러면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는 이유.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모든 것을 좌지우지 해야 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지나치게 남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지는 않은가. 또 어떤 경우는 이게 그냥 단순하게 내 안의 악함 때문이에요. 이 들보라는 게. 사실은 따지고 보면 내 게으름에서 시작된 거야, 이게. 게을러서 내가 이걸 안 했거든요. 그래서 상대방이 이런 걸 하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뭐 다툼이 막 커졌어. 근데 사람이라는 게 어때요? 인간적으로 솔직히 누가 나한테 뭘 지적하면 나도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지 않고 나도 너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는 너는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면서 왜 나만 맨날 지적해? 라고 말하죠. 그럼 그 말을 들은 사람은 또 이 피해 보복이 반복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출발점은 뭐였냐면 나의 게으름이어서 굉장히 단순한 문제예요. 내 안에 있는 과시 욕구, 나쁜 습관,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것, 돈을 사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내 안에 들보로 남아 있어서 사실은 악을 제거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인데 갈등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한테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게 자존심 문제가 아니고요. 나한테 정말 유익한가를 생각하면 실마리가 있어요. 그래서 들보 이슈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그런 것들을 돌아보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이런 글을 남겼죠.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여러분 가운데 싸움이나 분쟁이 일어납니까? 여러분의 지체들 안에서 싸우고 있는 육신의 욕심에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까? 내 마음에 있는 욕심, 내 마음 가운데는 우상, 이거는 꼭 있어야 돼. 이런 거 있죠. 이런 사람들 갈등이 일어나요. 이거는 꼭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은 사실은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을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첫 번째로 들보를 제거하고 싶으신 분들은 혹시 여기서 내 잘못은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이라는 게 사실 갈등이 막 일어나고 있잖아요. 100대 빵이라는 거 잘 없어요. 거의 없어요, 현실 속에. 대부분 제일 많은 게 뭐냐면요. 55대 45 이런 게 제일 많아요. 근데 그렇게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서로한테. 물론 이제 가끔가다 좀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경우도 있죠. 한 70대 30. 그죠? 뭐 옆에서도 막 다 같이 욕해요. 근데 그런다고 '나는 정말 괜찮냐?'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우리의 기준은 이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눈앞에서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은 없는지 살펴보고 또 하나의 질문은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이 일어났죠. 근데 나는 피스메이커잖아요. 이걸 안 해냈어 내가. 그러면 회복되기 위하여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묻는 거예요. 이 질문이 뭐의 반대말은 뭐냐면 네가 이 일을 해야지의 반대말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그렇죠? 이해되시죠? 네가 무슨 일을 하고 말고를 내가 통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나잖아요. 그래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막 열거하면서 시간을 낭비하기보다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그냥 묵상하고 두벅두벅 실천해 가세요. 그게 실발이에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예를 들어서 진실한 고백이 있을 수 있어요. 내 생각했을 때 분명히 30대 70이야. 아니 그거는 설교 들어서 그렇고 3대 97이야 사실은. 그런데도 말씀이 생각나서 순종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 잘못했다고. 이 사람 멋없는 사람입니까? 멋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들이 제3자가 노는 걸 한번 떠올려 보세요. 뻔해. 누가 봐도 한 70대 30대. 근데 30한 사람이 참 미안했다고. 당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자존심 상하게 해서 미안하다. 이럴 때 이 사람 쪼다예요?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는 사람이잖아요. 남을 보면 아시겠죠? 근데 이게 내게 되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진실한 고백 혹은 용서를 구한다든지 혹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세요. 또 이거를. 그래서 기도의 시간이 굉장히 귀중한 겁니다. 기도의 시간에 나와서 부르짖으셔야 되는 이유는 그게 나한테 유익해요. 그 하나님이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뭐 하나를 자꾸 생각나게 하세요. 그게 어떤 거냐면 내가 중단해야 될 거를 생각 잘 나게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들으면 여러분 무서워. 와서 기도했다가 하나님이 또 나를 뭐 어디 선교지 오지로 보내는 거 아니야? 이런 착각들 하시는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거룩한 고생 시키는 거 아닙니다. 아무한테나 선교사 시켜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 착각은 그냥 접으세요. 그런데 성령께서 뭘 해주시냐면 내 깜냥을 아시기 때문에 10개 중에 하나만 알려주세요. 그럼 그거 하면 돼요. 그거 하나 하고 자유하세요. 그리고 기다리고 있으세요. 그럼 또 가르쳐줘요. 그렇게 해서 한 계단씩 올라가는 거예요. 성화란 한 번에 이루어지는 작업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한 계단씩 가는 그게 성화예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내 행동이나 생각을 바꿔야 될 걸 하나를 가르쳐 주시면 그걸 따라하면 돼요. 내가 되받아치지 말아야겠다.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해 올 때 왜 이렇게 말을 해올까? 그 이유를 묻거나 잘 경청해 보자. 예를 들면 이런 생각 하나를 주세요. 받아치니까 자꾸 커지는구나 싶어서. 근데 그 순종하면 거기에 문이 있어요 또. 그죠? 두 번째는 첫 번째는 이제 들보 이슈였다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따스한 수정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아, 드물지만 때로는 하나님이 날 사용하셔서 어떤 지체를 바로잡기 원하고 그 상대가 해결책을 찾도록
나에게 일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드물지만. 중요합니다. 드물지만이에요. 근데 그 상대의 잘못을 다루고 이야기하기 시작할 때 항상 그 사람의 유익을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따스한 수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진심으로 섬길 생각을 하고 대화를 시작하세요. 보통은 이제 그러지 않고 말로만 상대를 섬긴다고 하니까 잘 안 풀리는데,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섬기겠다. 그러면 따뜻한 마음이 나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비롭게 대하셨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나한테 시시콜콜 막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겠어요? 우리가 어떤 오류가 자주 일어나냐면 갈등 관계가 한 번이 아니고 피할 수 없는데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때 많은 경우에 둘 다 혹은 둘 중에 한 사람이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그냥 재판관이 되어 있어요. 올바르게 행동했네? 괜찮아. 잘못됐어? 너 잘못됐어. 이걸 늘 재판하는 사람. 피곤하죠. 어떻게 같이 살아요? 친구들 사이에서도 처음에 한두 번이야 그렇지만 전도의 길도 이렇게 막히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의 미성숙이나 단순한 어떤 그 실수는 사실은 간과해 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 5살짜리랑 7살짜리가 싸우는 거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5살짜리랑 7살짜리 정상이죠. 뭐 둘 다 어린데 뭐 싸울 수 있죠. 그런데 25살짜리랑 7살짜리가 싸우고 있으면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이 비정상이에요. 제가 내 아이패드를 떨어뜨림, 제가 내 공책을 읽다가 찢음, 뭐 이런 걸 25살짜리가 막 써가지고 너 잘못했다고 막 하고 있으면 이거 정상 아니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과 대화할 때에 어떤 사람의 미성숙 때문에 나오는 불편함을 가지고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다고 해결되는 이슈가 아니에요. 어차피 어린 조카는 변하는 게 아닙니다. 미성숙한 것이라고 한다면 때로는 그냥 눈 감아주고 넘어가 주는 게 해결책이에요. 시간이 해결해 주니까. 에이구 이 귀여운 녀석 하면서 그냥 볼이나 꼬집어주고, 진짜 꼬집으라는 말이 아니라 기도 시간에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 사람 볼을 붙잡고, 제가 다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사건건 따지는 거, 그거 나한테 안 좋은 거예요. 맞죠? 만약에 하나님이 나한테 사사건건 잘잘못을 따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의 용서와 은혜가 없다고 한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도 그냥 지나가라 그 뜻이 아니에요. 애가 방에 오줌을 막 싸고 있어요. 그러면 뭐 별거 아니라고 가만 놔두면 습관됩니다. 그건 고쳐야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문제가 아닌 한은 상대와 같이 이걸 풀어갈 생각을 하는 겁니다. 또 하나 따스한 수정을 해 나갈 때 중요한 게 뭐냐면 너와 나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진실함이 필요해요. 다른 사람한테 퍼뜨리지 마세요. 성숙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심으로 대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한 게 두 사람 사이에서 해결하려고 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먼저 듣는 거예요. 상대방한테 해명할 기회도 주지 않고 그냥 막 쏘아 붙이는 거예요. 너 진짜 짜증나. 네가 이렇게 했을 때에 너 왜 이렇게 했어? 라고 말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지 않겠죠. 그래서 상대방에게 먼저 말할 기회를 주는 게 그게 따스한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진실하게 하세요. 말할 때에 과장하고 왜곡하고 이런 경우가 너는 항상 그 모양이야 그러거든요. 그러면 이 말의 본질은 벌써 없어지고 사건의 본질은 벌써 없어지고 항상 내가 언제 항상 그랬어. 그래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을 말해야 되고요. 둘 사이에서 진실한 노력을 다 기울여도 되지 않으면 그제서야 도움을 받는 겁니다. 이것도 꼭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해보려고 하는데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 지혜로운 조력자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것과 구분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기에게 불편함이 있어서 다른 사람에게 퍼뜨리는 거예요.
거의 최악입니다 이게. 갈등을 해결해 나갈 때 거의 최악의 행동이에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말을 듣잖아요. 그때 넘겨짚어서 판단하지 마세요. 이게 때로는 두 사람의 문제이지만 공동체가 함께, 가족이면 가족, 교회면 교회가 함께 해결해야 될 문제도 있거든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조금 경험 쌓이고 나면 척 보면 압니다. 의 태도로 일관하는 사람들인데 반드시 크게 실수합니다. 어떻게 알아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요, 정말 세밀하고 오묘한 거예요. 아무도 몰라요. 당사자 두 사람의 모든 이야기와 모든 성장 배경과 스토리를 다 듣고 나도 판단하기 어려울 때 많아요. 그런데 딱 보니까 자기가 했었던 어떤 경험하고 프레임이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얘가 잘못했네 이러고 나가요. 이게 성숙한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이 넘겨짚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둘 사이에서 해결할 수 없을 때 지혜로운 리더의 도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질서와 리더십과 이것들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다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같은 경우 보면 왜 두 사람만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해결이 안 됐을 때 왜 공동체적인 해결로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 가르쳐줘요. 왜? 하나님은 화해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잘 아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질서와 리더와 또 두 사람의 그 존중의 태도, 이런 법칙들을 지켜나가면서 하면 우리는 따뜻하게 수정하는 피스메이커들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사 화해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떠한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예수님이 이런 말씀 참 여러 번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걸고서라도 너는 화해를 하고 오라 그랬는데, 이게 여러분 행동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걸 순종하려면 예배 시간마다 한 절반쯤 막 없어져야 될 거예요. 집에 갔다 오겠습니다, 목사님 잠시 화해하고 와야 돼. 이렇게 될 거예요. 행동주의를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뭐가 핵심이겠어요? 예수님 이 말씀 왜 하시겠어요? 그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당신의 삶의 생명력에 있어서 화해자로서의 정체성을 뚜벅뚜벅 실천하는 게 그 정도로 중요하다. 예배를 걸어야 될 정도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여러분 이런 주기도문을 들을 때에도 내가 그러니까 이 사람 용서 못했으니까 결국 나는 지옥에 가야 되는구나. 이 얘기 무서워하라고 이 기도문을 주시는 게 아니에요. 행동주의가 아니에요. 뭐냐면 그 정도로 하나님한테 우리 둘이 다툼과 갈등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한테 이게 그 정도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화해자로서의 그 소명을 다시 한번 묵상하면서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을 내 마음속에서 끝까지 놓아주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지 않으실 수도 있구나. 이 정도의 거룩한 겸손을 가지고 이 갈등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유익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겠어요? 성경을 읽어 나갈 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셔야 돼요. 이 일들을 해 나갈 때 한 가지는 마지막으로 여러분 인내를 한 스푼 첨가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100%잘 이해하셨어도 가서 단순간에 딱 해서 로맨틱하게 해결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그게 애초에 그럴 문제였으면 쉽게 풀렸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고민하고 기도하고 신음하고 있는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야고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화해의 역할 중에서 진짜 의미가 있는 것들은 시간이 좀 필요해요.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시간만 필요한 게 아니라 시간 속에 인내했던 화해자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참 어려웠어요. 그런데 옳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여러 번에 걸쳐서 순종한 기록이 있는 거예요, 내게. 이런 사람이 열매 거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화해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읽었었던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내세우셔서 우리를 자기와 화해케 하시고 또 우리를 화해의 직분으로, 화해자로,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가셔서 이 정체성대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그래서 그 열매를 거두는 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